해반열반경. 그때 모든 하늘과 인간들과 아수라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울음을 그치는 것이 마치 아들 죽은 사람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는 억지로 통곡을 참는 듯하였다. 그때 세존께서는 모든 대중을 위해 이런 개송을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마음을 활짝 풀고서 그렇게 소심하고 괴로워 마라. 부처님의 모든 법 그런 것이니 그러므로 마땅히 잠잠하여라. 방일하지 않는 행을 좋아하면서 마음을 잘 지키고 바르게 기억해 잘못된 모든 법을 멀리 떠나면 위로하는 뜻으로 즐거움 받게 되리라. 또한 비구들아, 만일 의혹이 있거든 지금 모두 묻도록 해라. 공한가? 공하지 않은가? 항상한가 무상한가? 고통인가 고통이 아닌가? 의지할 때인가 의지할 때 아닌가? 간 것인가 가지 않은 것인가? 귀할 곳인가 귀할 곳이 아닌가? 늘 있는 것인가 늘 있는 것이 아닌가? 아주 없는 것인가 항상 있는 것인가? 중생인과 중생이 아닌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진실한과 진실하지 않은가? 참인가 참이 아닌가? 멸인가 멸이 아닌가? 비밀한가 비밀하지 않은가? 둘인가 둘 아닌 것인가? 이러한 가지 법에 대하여 의심이 있으면 지금 모두 묻도록 해라. 내가 마땅히 묻는 대로 대답하여 줄 것이며 또는 너희에게 먼저 감로 같은 법을 말하고 그런 뒤에 열반에 들 것이다. 여러 비구들아,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나기 어려운 것이고 사람 되기도 어려우며 부처님을 만나 믿는 마음을 내기는 더욱 어렵다. 또한 참기 어려운 일을 참기가 또 어려우며 계행을 빠짐없이 성취하고 아라한과를 얻기는 더구나 어려운 것이어서 금사락이나 우담바라꽃을 구하기와 같은 것이다. 너희들 모든 비구들은 8가지 어려운 것을 끊고 사람의 몸을 얻었으며 또 너희들이 나를 만났으니 속절없이 지나가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는 지나간 옛적에 가지가지 고행을 하고서야 지금 이같이 더할 수 없는 방편을 얻은 것이다. 너희들을 위하여 한량없는 세월의 몸과 손발과 머리와 눈과 골수까지 버렸으므로 너희들은 방일하지 않도록 해라. 너희 비구들이여, 법보의 성곽을 어떻게 장엄할 것인가? 가지 공덕 보배를 갖추고 계행과 선정과 지혜로서 성벽과 해자를 삼아야 한다. 너희는 지금 불법의 법의 성을 만났으니 이 헛된 가짜 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 마치 장사꾼이 진짜 보배의 성을 만나고도 기와장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듯이 너희들도 그와 같이 불법의 법의 성을 만나고서 헛된 가짜 것을 가지는구나. 너희 모든 비구들은 용렬한 마음으로 넉넉하다는 생각을 내지 마라. 너희가 지금 비록 출가는 하였지만 이 대승을 사모하는 마음을 내지는 못하였으며 너희 모든 비구들이 몸에는 물든 가사를 입었으나 마음은 대승의 깨끗한 법에 물들지 못하였으며 너희 모든 비구들이 비록 걸식하느라고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나 대승의 법식은 아직 구하지 못하였으며 너희 모든 비구들이 비록 머리카락과 수염은 깎았으나 바른 법으로 번뇌에 맺힌 것을 끊지 못하였다. 너희 모든 비구들아, 이제 참으로 너희를 가르치겠다. 내가 지금 대중에 화합하여 있으니 열애의 법의 성품이 진실하고 뒤바뀌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정진하여 용맹한 마음으로 모든 번뇌를 꺾어버리도록 해라. 심력을 가진 지혜의 해가 꺼져버리면 너희들은 무명에 가려지고 말 것이다. 모든 비구들아, 마치 땅과 모든 산의 약초가 중생을 위하여 쓰이듯 나의 법도 그러하여 묘하고 좋은 감로의 법맛을 내어 중생들의 가지각색 번뇌병을 고치는 약이 된다. 내가 이제 모든 중생과 나의 제자인 사보대중으로 하여금 모두 비밀장 속에 머물게 하며 나도 역시 그 가운데 머물러서 열반에 들고자 한다. 어떤 것을 비밀장이라 하는가? 마치 이자의 세 점이 나란히 있어도 이자가 되지 못하고 세로로 있어도 이자가 되지 못하며
마해수라의 얼굴에 있는 새 눈과 같아야 이자가 되는 것이고 새 점이 따로 있어도 이자가 되지 못한다. 나도 그와 같아 해탈법도 열반이 아니고 열애의 몸도 열반이 아니고 마하바냐도 열반이 아니며 세 가지 법이 제각기 달라도 열반이 아니다. 나는 지금 이러한 세 가지 법에 있으면서 중생을 위하여 열반에 든다 하는 것도 세상의 이자와 같은 것이다.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께서 반드시 열반에 드실 줄을 알고 모두들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수없이 주위를 돌고 나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께서는 무상하고 괴롭고 공하고 내가 없음을 통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온갖 중생의 발자취 중에 코끼리의 발자취가 가장 으뜸이듯이 무상하다는 생각도 그러하여 여러 생각 중에 가장 제일입니다. 그리하여 만일 부지런히 닦는 이가 있으면 온갖 욕계의 탐해와 색계, 무색계의 탐해와 무명과 교만과 무상하다는 생각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만일 무상하다는 생각을 떠나셨으면 지금 열반에 들지 않으실 것이고 만일 떠나지 못하셨다면 어찌하여 무상하다는 생각을 닦으면 삼계의 탐해와 무명과 교만과 무상하다는 생각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존이시여, 마치 농사꾼이 가을에 땅을 깊이 갈면 여러 가지 풀을 없앨 수 있듯이 무상하다는 생각도 그러하여 온갖 육계의 탐해와 색계, 무색계의 탐해와 무명과 교만과 무상하다는 생각을 없앨 수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밭을 가는 데는 가을을 가는 것이 으뜸이며 발자취 중에는 코끼리 발자취가 가장 뛰어나고 모든 생각 중에는 무상하다는 생각이 제일이 됩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어떤 제왕이 목숨이 다한 것을 알고 천하의 은사를 내려 옥에 갇힌 죄수들을 모두 놓아주고 그 뒤에 목숨을 마치듯이 여래께서도 그와 같이 중생들을 제도하여 모든 무지와 무명의 속박에서 해탈하게 한 뒤에 열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제도를 얻지 못하였는데 어찌하여 여래께서 저희들을 버리고 열반에 드시려 하십니까? 세존이시여, 마치 귀신에게 들린 사람이 주문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주문의 실력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떼어버릴 수 있듯이 열애도 그와 같아서 모든 성문들에게 무명의 귀신을 떼어버리고 마하바냐와 해탈과 법신이 법에 머무르게 하기를 이자의 세 점과 같게 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항상이 사람에게 잡혔을 때에 비록 길을 잘 들이는 사람이 있더라도 억누를 수 없고 필경의 굴레나 사슬을 끊고 제 뜻대로 달아나듯이 저희는 57가지 번뇌의 얽힘을 벗어나지 못하였는데 어찌하여 여래께서는 저희를 버리고 열반에 드시려고 하십니까? 세존이시여, 마치 어떤 사람이 학질에 걸렸을 때 좋은 의사를 만나면 학질을 뗄 수 있듯이 저희도 그와 같습니다. 모든 고통과 근심과 나쁜 열병에 걸렸는데 비록 열애를 만났으나 병이 낫지 못하고 위없는 편안과 즐거움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열애께서는 저희를 버리고 열반에 드시려 하십니까? 세존이시여, 비유하면 술 취한 사람이 자기도 알지 못하고 친척인지 남인지 어미인지 딸인지 누나인지 동생인지도 분간하지 못하면서 혼미하고 황당하게 음탕한 말을 함부로 짓거리며 방자하게 부정한 가운데 누워있을 때에 어떤 의사가 좋은 약을 주어 먹게 하면 술을 토하고 본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리하여 지난 일을 생각하고 마음에 부끄럽게 여기고 후회하니 술이란 본래 좋지 못하여 여러 가지 나쁜 죄의 근본이므로 만일 영원히 끊을 수 있다면 모든 죄악을 멀리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도 그와 같아서 오랜 옛적부터 생사에 헤매면서 색정에 취하고 오욕을 탐하여 어미가 아닌 이에게 어미란 생각을 내고 누이가 아닌 이에게 누이라는 생각을 내며 여인이 아닌 자에게 여인이라는 생각을 내며 중생이 아닌 데에 중생이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갈래로 돌아다니면서 나고 죽는 고통을 받는 것이 저 술 취한 사람이 부정한 가운데 누운 듯합니다.
그런데 여래께서 지금 법에 약을 주셔서 번뇌의 나쁜 수를 토하게 하시나 아직 깨닫는 마음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래께서는 어찌하여 문득 저희를 버리고 열반에 드시려고 하십니까? 세존이시여. 마치 어떤 사람이 파초를 속이 단단하다고 찬양한다면 옳지 못한 것처럼 중생이 만일 칭찬하기를 나란 고집, 사람이란 고집, 중생이란 고집, 오래 산다는 고집, 양육하는 것, 아르마리 소견, 짓는 이, 받는 이가 진실하다고 한다면 옳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이와 같이 내가 없다는 생각을 닦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걸은 찌꺼기는 다시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 몸도 그와 같아서 나도 없고 주제도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지렵새의 꽃이 향기가 없듯이 이 몸도 그러하여 나도 없고 주제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와 같이 마음으로 내가 없다는 생각을 항상 닦으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갖 법이 나도 없고 내 것도 없으니 너희 비구들은 그렇게 닦아라. 그렇게 닦으면 나라는 교만이 없어지고 나라는 교만을 여의면 곧 열반에 들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새의 발자취가 공중에 나타날 수 없듯이 내가 없다는 생각을 닦는 이에게는 모든 소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여러 비구들을 찬탄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너희들이 내가 없다는 생각을 잘 닦는구나. 그때 여러 비구들이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내가 없다는 생각을 닦을 뿐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생각도 닦으니 괴롭다는 생각, 무상하다는 생각, 내가 없다는 생각 등입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사람이 술에 취하면 마음이 현란하여 산이나 강물이나 성곽, 궁전, 해, 달, 별 따위를 볼 때 그것들이 모두 빙빙 도는 것과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괴롭다는 생각, 무상하다는 생각, 내가 없다는 생각 등을 닦지 않는 이런 사람은 거룩한 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항상 방일하여 생사에 헤매는 탓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한 인연으로 저희들은 이런 생각들을 잘 닦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들어라. 너희가 말한 술 취한 사람의 비유는 글만 알고 이치는 모르는 것이다. 이치는 무엇인가? 그 취한 사람이 해와 달 따위를 볼 때에 돌지 않는 것을 도는 줄로 생각하는 것이다. 중생도 그러하여 모든 번뇌와 무명에 가려져서 뒤바뀐 마음을 낼 때에 나에 대하여 내가 없다 생각하고 항상한 것을 무상하다 생각하고 깨끗한 것을 부정하다 생각하고 즐거운 것을 괴롭다 생각하는 것이다. 번뇌에 가렸으므로 그러한 생각을 내는 것이니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돌지 않는 것을 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나란 것은 곧 부처라는 뜻이고 항상하다는 것은 법신이라는 뜻이고 즐겁다는 것은 열반이란 뜻이고 깨끗하다는 것은 법이란 뜻이다. 너희 비구들은 어찌하여 나란 생각이 있으면 교만하고 잘난 체하여 생사에 헤맨다고 하느냐. 너희들이 말하기를 우리도 무상하고 괴롭고 내가 없다는 생각들을 닦는다고 하지만 그 세 가지를 닦는다는 것이 진실한 뜻은 아니다. 내가 지금 세 가지 뛰어나게 닦는 법을 말하겠다. 괴로운 것에 즐겁다는 생각을 내고 즐거운 것에 괴롭다는 생각을 내는 것이 뒤바뀐 법이며 무상한 것에 항상하다는 생각을 내고 항상한 것에 무상하다는 생각을 내는 것도 뒤바뀐 법이다. 내가 없는 것에 나라는 생각을 내고 나에게 내가 없다는 생각을 내는 것도 뒤바뀐 법이며 부정한 것에 깨끗하다는 생각을 내고 깨끗한 것에 부정하다는 생각을 내는 것도 뒤바뀐 법이다. 이렇게 네 가지 뒤바뀐 법이 있으므로 사람이 법을 옳게 닦을 줄 모르는 것이다. 너희 모든 비구들이 괴로운 법에서 즐겁다는 생각을 내고 무상함 속에서 항상하다는 생각을 내고 내가 없는 속에서 나라는 생각을 내고 부정함 속에서 깨끗하다는 생각을 내는 것이다. 세간에도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이 있고 출세간에도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이 있지만 세간법은 글자만 있고 뜻이 없는 것이며 출세간법은 글자도 있고 뜻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간법에는
네 가지 뒤바뀜이 있으므로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생각이 뒤바뀌고 마음이 뒤바뀌고 소견이 뒤바뀜이 있는 탓이니. 세 가지가 뒤바뀐 까닭에 세간 사람들은 즐거운 데서 괴로움을 보고 항상한 데서 무상을 보고 나에 대하여 내가 없음을 보고 깨끗한 데서 부정함을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뒤바뀌었다 이름하고 뒤바뀐 까닭의 세간 사람은 글자만 알고 이치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